호재어를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전국을 헤매고 다니다가 험한 유다 광야 굴에 피했습니다. 이게 아굴람 굴입니다. 아주 험한 광야 아굴람 굴에 피해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지금 여기 잡음이 계속 들리는데요. 사울이 자기 군사 3,000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지금 이잡듯이 뒤지고 다니며 다윗을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아둘람 굴에 깊숙이 들어가서 사울의 군사를 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는 그가 당시 겪었을 절망감, 낭패감, 좌절감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가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굴람 굴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서 재앙이라는 말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있다면 물맷돌로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모든 백성들의 관심이 다윗에게로 쏠리니까 시기해서 죽이려고 지금 다윗을 수색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집요하게 다윗이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가끔 이런 시련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저주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재앙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자기가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4절 상반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사자들 가운데서. 또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며. 여기서 사자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내가 지금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됐다는 뜻이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는 얘기는 결박을 당한 채 화형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다윗이 당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이 오죽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고백으로 당신이 자신이 겪었던 시련을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시련이 너무 가혹하고 너무 억울하다고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도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때로 분하고 원통한 일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쫓겨야 할 이유도 없는데, 재앙이나 저주를 당해야 할 까닭도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험한 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저앉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럽니다. 여기서 확정됐다는 말은 내 마음이 확실한 결정을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뭐요?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7절 계속 보십시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상황이 이렇게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환경, 이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노래,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전혀 노래할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할 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탄식하고 낙담해야 맞습니다. 억울하니까. 전혀 자기가 겪어야 될 그런 환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노래하고 찬송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역설적으로 노래하며 찬송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즐거울 때 노래 부르는 것보다, 기쁠 때 찬송 부르는 것보다 다윗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 상황이 최악일 때 찬송하고 노래하면 그게 멋진 겁니다. 그게 정말 값지고 복받을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죽도록 맞았잖아요. 그리고 깊은 지하 감방에 갇혔습니다. 전혀 찬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그 캄캄한 깊은 지하 감방에서 처연하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을 흔드시는 바람에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들을 채우고 있던 창고가 다 해제됐습니다. 그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옥에 가둔 옥사장이 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옥사장의 집이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 반전이 없습니다. 원래 어려울 때 찬송하는 겁니다. 힘들 때 노래하는 겁니다. 다윗도 찬송의, 찬양의 그런 위력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낙심천만해서 탄식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기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의 작정을 새롭게 했습니다. 시편이 다 다윗의 찬송 아닙니까? 거의 다 어려울 때 지은 찬송입니다. 어려울 때 만들고 부른 노래입니다. 그 최악의 상황인 캄캄한 그리고 습기 찬 아굴람 굴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결단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8절 보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겠다는 뜻입니다.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하루의 가장 깨끗한 시간, 흠 없는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기도로 하루를 연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을 주님께 바친다는 얘기와 같은 뜻입니다. 첫날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첫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소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새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새벽에 바치는 그 한 시간 주님이 온전히 받으십니다. 언제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하루의 첫 시간인 그 가장 순수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다윗은 제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오니 이 재앙을 제게서 속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있습니다.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는 말은 만민이 다 감사하지 않아도 저는 감사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불평해야 할 처지임에도 그는 감사하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감사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범인도 다 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고 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반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불평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역설적인 감사는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나 가능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어서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은 고통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그 최악의 상황에서도 역설적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억울해 죽겠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아굴람 굴에서 작심하고 서원하고 결단한 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고통 중에도 재앙 중에도 찬송했고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웠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완전하고도 완벽한 반전입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군사들을 풀어 추적하던 사울은 폐위됐습니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성군이 됐습니다. 위대한 주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부디 다윗의 이 아둘람의 노래가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